안녕하세요. 네, 우리 점심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우리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식사 시간이 다를 수 있는데요. 잠시의 쉼을 얻으셨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가시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압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사실 어디에서도 공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필리케 아보트 지금 미시나 현자들의 잠언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또 우리 고대 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지 저희들이 알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지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웁니다. 하나님, 이제 그 고대 현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살았었는지 그 현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능력 있는 기독교인의 삶,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의 딸의 삶을, 자녀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재 1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18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미시나 4절이 나오는데 이제 필리케 아보트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1장 3절까지에서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의 체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3절에서 가르쳤던 안티고누스가 이제 가르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할 때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사람 뭐 우리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그런 말을 그런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 예레미야라면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됐었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처럼 그 저자를 알면은 좋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 현자 어떤 현자가 그런 말을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 미시나 이 4절은 안티고누스 3절에 나왔던 안티고누스가 죽은 다음에 유대인 그 지도자 체계에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인도되던 이 공동체가 두 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명의 그 지도자가 전체를 다 관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 그러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를 한번 보세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냈어요. 인도해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모세는 이때 왕의 직분과 또 이 제사장의 직분과 그다음에 이제 이 선지자 직분, 이 직분을 다 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아론을 이제 그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세우냐면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죠. 이럴 때 뭐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이 권력 체계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사역이 분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역이 분담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모세의 대를 이어가는 여호수아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언제나 이 제사장 앞에 서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분담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때 제사장들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 각 지파의 어른들, 장로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모세 때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 사역이 분담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1장 3절 이제 이 아보트 1장 3절에 나타났던 안티고노스가 죽고 나서부터 이 지도 체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체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1인 체제였었다는 것이죠. 1인 한 사람이 이제 그 다스리는 체제였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동체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내들인 공동체에 그 위대한 모임의 공동체, 의인의 공동체에 한 사람으로 지도하다가 이제 두 사람, 이 한 사람에서 이제 두 사람으로 두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됐는데 이 두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된 이제 한 쌍을 이루는 거예요. 한 쌍.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한 쌍을 이루는데 이 한 쌍을 주코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코트. 자, 그러면 이 주코트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때 요 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나시는 행정권의 수반. 그러니까 모든 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권의 이제 수반이다. 그다음 또 한 사람은 누가 있었냐면은 법원장 있을 텐데 이 법원장의 이름은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 아부 베이트 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뭘 말하냐면요. 딘은 판단하는, 베이트는 집, 판단의 집의 아버지. 이래서 이제 이 법원장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둘로 나눠졌다는 거죠. 한 사람은 나시, 한 사람은 이제 아부 베이트 딘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이렇게 그 사역의 체계가 이제 둘로 나누어졌다는 거죠. 처음에 한 사람이 다스리다가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서 이 두 명의 지도자가 결국은 역할을 분담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내들인의 이 지도자의 이 체계가 달라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지도 체계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언제까지 이것이 이어져 나갔었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150년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다음 이제 AD 425년까지 요때까지 이제 요 제도가 계속 유지됐다 하는데 탈무드가 AD 500년에 결국 이렇게 기록되는 것이 미시나가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미시나,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내려왔던 이 미시나를 결국은 문서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 기록한 것을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그 기록된 미시나가 완성이 되는 것,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AD 500년에 완성이 되니까 그때까지 이 지도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그 지도 체계의 그 시작이 바로 어디에서부터냐면 지금 1장 이 4절에서부터다. 자, 그러면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면 쯔레이다의 지도자 요세이 벤 요에제르와, 그러니까 쯔레이다라는 그 동네의 지도자 요세이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요세이 벤 요에제르라는 말은 요에제르의 아들 요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이름은 마리아인데 그 시대에 마리아가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 여러 사람 마리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뭐 어디 마리아 그래서 마그달라라는 동네가 막달라,
우리 한국말로. 그러니까 그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 이곳을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도 쯔레이다의 지도자인데, 이 지도자가 이름이 요세인데, 이 요세이는 누구의 아들 요세이냐면 요에젤의 아들이다 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똑같이 이름이 요세인데 예루살렘의 지도자인데, 요 사람은 이제 여기 요하난의 아들이다. 요하난의 아들 요세이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그들로부터, 앞에 있는 선생님들로부터 토라를 이어받았다. 그러니까 토라를 이제 다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것을 들었다. 지금 우리가 기록된 문서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시대는 다 들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두 지도자가 이제 그 전수 받아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때 이 쯔레이다의 지도자 요세이, 이 시몬부터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쯔레이다라는 그 동네의 지도자 요세이가 먼저 가르친 것이 4절이고, 그 다음 예루살렘의 지도자 요세이가 가르친 것이 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열왕기상 11장 26절을 한번 보실게요. 열왕기상 11장 26절. 네. 여기에 보시면은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의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스레다 사람이요 했잖아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쯔레이다라는 데가 바로 스레다예요. 그러니까 그 스레다라는 그 동네, 이 동네는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한 땅이었었다. 그런데 그 쯔레이다의 지도자로 있었던 그 사람 요세이가 지금 가르침을 가르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구절이 1장 4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뭘 가르쳤냐면은 이 세상은 세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첫 번째 기둥이 성경 연구의 기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둥이었다고요? 성경 연구,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하는 그 기둥이었었죠. 근데 지금 이 선생님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성경 연구의 기둥을 좀 더 풀어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쯔레이다의 지도자 요세이였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쯔레이다의 이 요세이가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제 첫 번째, 너희들의 집이 현인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라라고 처음에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던 거를 지금 잠시 복습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성경 연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했을 때 너의 집을,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있는데, 우리의 집, 너의 집이라고 우리 말하는데, 우리의 집을 뭘로 하는 것이 좋냐?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집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면은 좋다. 그러니까 우리의 집은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집은 이웃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집이 되면은 좋다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현인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와서 거하는 집이 되면은 참 좋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을 모시고 와서 그들과 함께 성경을 배우는 집이 되게 하면은 좋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요즘 같으면 이제 가정교회처럼 이제 가정교회처럼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제 어느 집에 와서 머물게 되면 그 집 사람들은 그 성경학자가 그 집에 와서 머무르는 그 사건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광으로 생각하니까 그 학자가 와서 머무는 기간 동안에 이 학자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성경학자가 와서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가 하는 그 모습, 삶, 행위,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학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생활하는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라는 것을 보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학자가 만약에 방문을 하면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학자가 있을 때 모여와서 배우는 장소로 이제 자신의 집을 제공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하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집이 그러한 집이 되도록 말씀을 배우는 집, 말씀을 가르치는 집, 그러니까 성경학자가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집,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복을 받으면 참 좋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학자를 모셔다가 이제 집에 모셔와서 거기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영광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걸어가는 이 모습, 행하는 모습, 삶의 모습, 이 생활하는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의 발에 먼지 속에 거하라.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 그 학자들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교훈, 그 속에서 야, 이러시구나, 아, 이렇게 사시는구나, 야,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영향력 아래서 배우라는 것이죠. 그 영향력 아래서 배우라.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걸어가고 이렇게 있으면 그 걸어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배워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 4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마름으로 그들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나 있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싶어서 갈증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갈증이 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아주 갈증이 나고 막 하나님 말씀에 목이 말라 있고 하나님 말씀에 막 애가 타 있고 무엇인가를 마셔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학자가 온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요 영광이요 감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원한 물을 마심으로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우리가 갈증이 났을 때 그때 우리 시원한 물을 이제 한 컵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되는데, 이것처럼 성경학자들의 그 성경 선생님들의 그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증, 이게 해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만족함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사서 먹는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서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든지 장소가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서 그 자리를 우리의 집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가 있으면 거기 가서 거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으면 거기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쫓아가서 거기를 우리의 집으로, 당신의 집으로 삼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이 형편이 되면 모셔라.
이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를 나의 집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갈증난 사람에게 물 대신에 어떤 것도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갈증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정말 이 현자들의 잠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갈증난 사람에게는 아주 조금의 물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인데요.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금 불꽃 가운데서 이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둘이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은 불에서, 그 불꽃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불꽃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부자가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였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한 방울 해가지고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갈증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물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이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과 영의 음료수, 이것을 찾아야지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이 이제 목마름을 해소하고, 그리고요 우리의 줄인 영적인 그 줄인 배를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이 두 요세이가 있는데 쯔레이다의 요세이가 이것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 5절 한번 가볼게요. 우리 교재 18페이지, 교재 1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8페이지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지도자 요세이 벤 요한은,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요세이는 무엇을 가르쳤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4절에서 두 사람의 요세이가 나왔었는데 한 사람은 쯔레이다,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위대한 모임의 마지막 남았던 그 시몬과 안티고노스로부터 이들이 성경을 배웠는데 이 두 요새의 훌륭한 가르침이 바로 뭐였었느냐. 그러니까 이 쯔레이다의 이 지도자 요세이, 이제 이 요세이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찾아가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를 즐기면서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봉사라고 가르쳤는데, 그러면 성경대로 사는 삶을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쯔레이다의 요세이가요 자신의 집을 연구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이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집, 우리의 이 집을 연구의 집으로 뭐 개방하라, 활짝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집을 연구의 집으로, 말씀을 배우는 집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집으로 내어놓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내어놓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놓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집도 집이 커가지고 이제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또 함께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거기서 교제하고, 또 뭐 이제 함께 애찬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복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집이 있으면 거기 가서 그 집을 자기의 집처럼 생각하고 그 집에 가서 머물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집을 찾아 나서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집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복이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 데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찾아 나서야지 된다. 그래서 그 연구의 집을, 배울 수 있는 집을 나의 집처럼 생각하고 거기를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갈증난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배움을 찾아 나서야 된다.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의 이 요세이, 예루살렘의 지도자 요세이가 5절에서 이제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5절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말이 너희의 집을 활짝 열어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집을 활짝 열어두라. 그래서 너희의 집은 어떤 사람이든 성경 말씀에 갈증난 사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 영육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은 와서 체험을 받는 집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집이 된다고 하면, 그런 복을 받는다고 하면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샘물처럼 솟아나는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끊임없이 샘물처럼 가르쳐지는 집, 흘러나와서 가르쳐줘서 이제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의 목마름을, 영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집,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으냐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집을 넓게 열려는 마음이 있어서 열어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부인하고 함께 의논을 해서 우리 집을 우리의 형편이 되는 데까지 이렇게 열어놓읍시다. 그래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 우리보다 나약한 사람,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거기에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족이 합의를 해서 이제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복의 선언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싶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집이 말씀 연구의 집, 예배의 집, 도움과 친절이 필요한 사람이 체험을 받는 집이 되면, 마음이 그렇게 열려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집을 활짝 열라. 이 집을 활짝 열라는 말은 마음을 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이제 어떤 사람이라도, 미워하는 사람까지라도 받아들여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집을 그렇게 열 수 있는 마음 정말 힘들어요. 누구나 힘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21세기 첨단 과학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주의 시대에는 더더욱 힘들어요. 교회도 요즘에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인데 개인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항상 열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이번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집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이런 선생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세요. 이렇게 해서 뭐 1시간이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집으로 오픈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 이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활짝 열어두고 어떻게 살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이 그 사람을, 미래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육체적인 쉼이 필요한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요 뭐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 갈증을 해소할 물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이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집, 우리들의 집이 이런 집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얼마나 복받은 집일까. 우리가 그런 집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을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도 아브라함의 집을 예를 들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을 했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7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뒤에 가서 무엇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면 그 뭐 예전에 할례를 받고 나면 며칠 동안 굉장히 몸이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몸이 아팠어요. 몸이 많이 아픈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픈 상태에 있었댔는데 그 아픈 상태에 있으면서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갔어요. 우리 창세기 1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절. 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예, 바로 그 위에 절 17장 마지막 절 한번 먼저 보시는 게 조금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아브라함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할례를 받았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할례를 받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할례를 받은 바로 다음에 1절이잖아요. 자, 1절에서 이제 그 오정쯤에 장막문에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2절 보세요. 2절 보시니까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지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이제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3절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 지나가지 마옵소서. 자,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예. 여러분들 지금 몸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데, 예? 여러분의 몸이 아파가지고 막 할례를 해서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는 손님이 있으면 본척 만척 하실까요? 아니면은 지나가는 손님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다음 집까지는 거리가 너무너무나 먼데 그 집에 가기 전에 갈증이 나고 배가 고파서 저들이 쓰러지면 어떡하나. 우리 집에서 밥을 해서 저 나그네를 대접해서 보내야 그 집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텐데, 거기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우리 집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가다가 중간에서 쓰러지면 어떡하나. 내가 저들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해줘서 보내야지. 아브라함이 생각한 건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몸이 아픈데 그것을 생각했어요. 우리 같으면 몸이 아플 때 그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아브라함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세워서 자기 집에서 쉼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고 활력을 얻어서 길을 가라 라고 나그네를 초대해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의 형편이 닿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보셔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지 될까?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집을 이렇게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대접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큰 복을. 예, 큰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사라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이제 그 복의 약속을 하시고 떠나가지요. 그렇게 해서 그때 잉태하게 되는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형편이 닿는 대로 우리 집이든지 우리 교회든지 다른 사람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나의 형편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빚내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참 좋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여기 채팅에 올라와 있는 말을 제가 잠깐 보니까요. 아까 오전에 우리 전도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 이제 했죠. 그렇죠? 예수님의 마지막 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왜 수요일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느냐. 이제 요게 이제 의문이 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렇게 제가 오해하도록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였었냐면은 지난 토요일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의 마지막 토요일, 그리고요 또 종려주일이었던 주일, 우리 이제 이 종려주일이었던 주일, 이 주일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주일, 그렇죠? 그리고요 월요일 마찬가지 마지막 월요일, 마지막 화요일, 오늘이 수요일로는 마지막 수요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있었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이제 수요일로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고 나서 뭐 이 땅에서 40일 또 계셨으니까.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일주일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마지막 일주일이었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토요일, 마지막 주일, 마지막 월요일, 마지막 화요일, 오늘은 마지막 수요일이었다.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생애에서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해를 정정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 여기에 지금 여기 채팅방에 요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로서 마지막 수요일이었었다. 내일은 마지막 금요일, 목요일, 그다음 모레가 마지막 금요일. 바로 그 금요일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세상을 떠나서 생명 가지고 계셨던 것은 금요일이 마지막이죠. 그러니까요, 금요일이 생애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은 금요일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잘 이해를 하시고요. 수요일로서 오늘이 마지막 수요일이었다.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하셨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쩌리다의 이 가르침, 요새 예루살렘의 지도자 요새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일 먼저는 영육간에 채워줄 수 있는 집, 요 집이 되면은 참 좋겠죠, 우리. 그러니까 영육간에 우리가 이렇게 공급해주고 영육간에 채워줄 수 있고 또 서로를 채워줄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집이 그렇게 복 맞는 집이 되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정교도 신학원 우리 모든 분들,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나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 이제 이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그 가정이 집이 이런 집이 되면은 참 좋겠어요.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융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찌워지고 영과 육이 살찌워지는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참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이 이렇게 영육간에 아브라함의 집처럼
모든 사람들의 영육 간의 필요를 우리 형편이 단 대로 한 사람이면 한 사람,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이렇게 형편이 닿는 데까지 우리가 하면서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 대로 조금씩 늘려갈 수 있다고 하면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문을 더 크게 열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뭐라고 가르쳤냐? 예루살렘의 지도자 이 요세이가 뭐라고 가르쳤냐? 그다음 가르침을 보시니까 가난한 자들을 너희 집안의 식구같이 대접하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 뭐 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도 연약하지요. 모든 면에서 우리도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한데, 그렇죠? 우리도 연약하지만 우리의 이제 나보다가 더 연약한 사람, 내가 콩 하나 가지고 있으면 콩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것이죠. 우리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냐 이렇게 보면은 딱 보면 내가 확 무시해버리는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이방인 이런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집안 식구처럼 대접하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바로 나의 자녀들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 자녀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가난하게 되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요. 가난하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게 됐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대한민국에서도 이 남쪽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여러분 만약에 북쪽에 태어났으면 지금 얼마나 굶주리고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는 장소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면 너무너무나 좋겠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장애인으로 나오고 싶은 사람 없어요. 아기가 고아가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과부가 되고 싶은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연약한 반열에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는 거 이런 거 기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을 좋아하거나 나는 이 사람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까 좋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누구나 다 뭐 하는 것이 좋아요?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많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제 연약한 자, 약한 자, 약자잖아, 그렇죠? 이 약자를 우리의 자녀처럼,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가족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가족처럼 대하라,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지 되는데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다른 문을 활짝 열었잖아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처럼, 우리의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할 때 여기서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줄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도움을 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도움을 줄 때, 우리가 도움을 줄 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자녀처럼 대하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자녀처럼 대하라, 이 말은 이제 도움을 줄 때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우리 이제 현자들의 잠언을 공부하는데 이 현자들의 잠언이 이렇게 들어 있는 이 책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미시나 또 탈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탈무드를 읽어 보면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이제 이 도움을 누가 도움을 줘서 도움을 받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와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서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그때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잘 도와주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탈무드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쩔 수 없어서 도움은 받고 있지만 이 도움을 받는 이 사람이 무시당하는 기분 아니면은 이 도움을 받으면서 진짜 내가 아휴 이렇게 하면서 무시당하는 기분이나 또 그 도와주는 그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 그 도움은 바른 도움이 아니다. 이렇게 탈무드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이렇게 뭐 도움을 안 받고 살았던 사람들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도움을 받을 때를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빨리 생각해 보면은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데 정말 내가 기분 좋게 내가 도움을 받아도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요 아주 우리 세상 말로 말해서 코딱지만큼 도움을 주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면서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아 기분 나빠 죽겠네. 아휴 내가 이렇게 산다니 이렇게 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가 도움을 받는 그 사람 연약한 사람 약자가 내가 멸시받고 있구나 내가 인격적인 취급을 못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들지 않게 도와주는 거 이것이 바르게 도와주는 것이다. 만약에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런 마음의 상태로 마지못해서 이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바르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탈무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아, 과부, 약자 도와줄 때 자기의 가족처럼 대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나의 자녀처럼 생각하는 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 이사야 57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7장 15절 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한다. 그러니까 이제 겸손한 자의 영 이제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런 사람에게 그러니까요 이제 고아 과부 이방인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 그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는 것 이것이 최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거는 뭐 내 자녀처럼 하라. 이것보다 훨씬 더 강조하는 말. 이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내가 도움을 받을 때 어떨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왜 안식일이 되면 정장을 하잖아요. 여기에 모자 쓰고 그다음에 까만 양복 입고 여기에 이제 그 여치치스가 달린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아주 탁 정장을 하고 안식일에 가잖아요. 그 옷이 있는데
그 정장하는 그 옷, 그것을 입고 가는데 이제 그 한 회당에 사는데 한 친구가 같은 아주 둘이서 친한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가난해요. 가난해서 그 친구가요, 옷이 이게 몸이 크니까 그 친구는 여기 팔 왜 옛날에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도 굉장히 가난했었는데 그럴 때 이 교복이 입고 다녔잖아요. 제가 교복 입고 다녔는데 그 교복이 여기가 이렇게 짧아지면 여기 안에 이렇게 접어넣었던 거를 펼쳐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박아 가지고 하면 옷이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는데 팔이 길어지고 하면 거기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둘레가 써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가난한 이제 이 유대인의 아이가 그 가난한 집의 아이가 그런 옷을 입고 이제 회당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친구는 좀 부유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말 저 친구 옷을 한번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이 옷을 아직 새 거가 낡아지지 않았는데 아주 새 건데 그 새 거가 있는데 다시 이제 한 학년이 지나가고 나서 5월 달에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5월 달에 우리 겨울 방학 때처럼 방학을 길게 하잖아요. 5월 달에 이제 방학을 했어요. 방학을 하자마자 수고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옷을 한 벌을 사줬어요. 새 거를. 그 새 걸 한 벌 사줘가지고 그걸 한번 이제 몇 번 회당에 입고 갔다가 왔어요. 그러는데 왜 아이들이 갑자기 슉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방학 동안 2달 동안에 키가 확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샀어요, 옷을. 그러니까 자기가 입었던 그 새 옷인데 몇 번 안 입었던 그 옷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자기는 굉장히 키가 컸는데 이 친구는 안 컸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거를 주면 아주 딱 맞게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것을 어떻게 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 알지? 내가 키가 이렇게 큰 거. 근데 이 키가 크기 전에 방학 시작하자마자 아버지가 나한테 사줬던 거 몇 번 안 입은 옷이 있는데 내가 이거 너한테 정말 주고 싶은데 괜찮겠냐? 그 아이의 마음이 다칠까봐, 친구지만 그 아이의 마음이 다칠까봐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 아이가 너무 고마워. 그래 나 이거 보잖아. 그렇게 해서 그 아이에게 줘가지고 둘이서 서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준 사람도 행복해하고 받은 사람도 행복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정말 자기 집 식구처럼 자기 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 가난한 사람 약자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르쳐주고 그것을 예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처럼 정말 내 몸처럼 이제 이웃을, 우리의 친구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되면은 참 좋겠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여러분들이 집에서요 출애굽기 22장 그다음에 출애굽기 23장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예, 출애굽기 22장에서 약자 보호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서 연약한 사람, 약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리고 23장에서는 원수를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지, 이것을 출애굽기 23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잠깐만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3절부터 잠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고 하지 말라.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자, 여기 잘 보세요. 내 원수의 길 잃은 소,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데려다 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잃은 소가 있거나 길을 잃은 나귀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가서 이렇게 명찰 이렇게 붙여놓은 걸 보니까 누구 집 거라는 게 붙어있는데 딱 보니까 누구 집 거예요? 원수의 집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원수의 집 나귀다, 원수의 집 소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이 출애굽기 23장은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가 그러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면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원수의 소가 길을 잃었거나 그러면 찾아서 원수의 집에다 데려다 주고,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져 있어요. 힘에 붙여가지고. 근데 나귀가 쓰러져 있어서 가서 이렇게 세워주려고 다가가서 보니까 이게 누구 집 소예요? 누구 집 나귀예요? 원수 집 나귀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좀 악한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좀 악한 사람들 같으면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봐요. 보니까 누구 집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 쓰러졌어요? 원수 집 나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쁜 사람들 같으면요, 고개를 이렇게 빙빙 돌려가지고 봐요. 요즘 같으면 CCTV가 어디 달려있나 봐요. 만약에 CCTV가 달려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주 나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나한테 원수 갚을 기회가 왔다, 나한테 원수 갚을 기회를 누가 줬구나, 이래 가지고 그 나귀를 가지고 발로 완전히 밟아버리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절대 일어나지도 못하게 완전히 만들어 버리지 않을까. 악한 사람은 그렇게.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을 일으켜, 그 나귀를 일으켜 세워 가지고 가서 그 집까지, 앞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짐을 내려놓는 것까지도 뭐 하라고요?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가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를 돕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정말 나를 너무너무 괴롭힌 사람, 그런 원수 직거가 뭐가 이렇게 있다, 길을 잃었다든가 쓰러져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잠시적으로 뭐가 일어날까요? 충동이? 저거 어떻게 콱 밟아버려? 이런 생각이 안 들을까? 그럴 때도 하나님,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시는군요. 하나님,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원수의 낙인데 데려다가 주겠습니다. 이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 쓰러져 있는데 제가 일으켜 세워서 데리고 가서 짐 부리는 데까지 도와주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는 싫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오늘 이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 요세이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바로 그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바로 너의 집 식구처럼 생각해라. 바로 너처럼 생각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정말 어디 저기 공상 세계에서나 영화에서나 있어지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거는 성경의 말이고 현실은 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읽었잖아요. 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말을 읽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읽지 않았느냐? 듣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자체만으로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합쳐질 때,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 나타날 때,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을 아주 쉬운 말로 탈무드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 이것을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 무엇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때는 힘들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기도하면서라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히브리어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로메이드 오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제 이 로메이드 오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한번 써볼게요. 로메이드 오세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로메이드는 배운다는 말이에요. 배운다. 그리고 이거는 행한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내가 배우는 거, 우리 배운다 하잖아요. 이제 여기에 이제 learning은 뭐 하는 거냐? learning is doing. 배우는 것은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배우냐? 그것을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배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창세기 한번 볼게요. 노아는 어땠나? 자,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의 눈으로 노아를 바라봐 준 거예요. 노아를 바라봐 주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서 노아는 의인이 된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른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딱 바라보는데 의인 눈으로 딱 바라봐줘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로 노아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줬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 완전한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노아는 어땠었는가? 자, 7장 5절 한번 볼게요. 7장 5절. 창세기 7장 5절. 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뭐 한 거예요? 다 준행했다. 참 놀라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 미션아에서 현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잠시 또 잠깐 다른 이야기 조금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연약한 사람 있으면은 돕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고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자, 근데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알고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인데 이제요 뭐 마지막 일주일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년의 달력으로 보면 이번에 유월절하고 우리 부활절하고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하면은 금년에 유대인들의 달력에 이제 윤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달력에 윤달이 들었기 때문에 그 윤달 때문에 유월 이제 그들의 그 유월절이 우리보다가 이제 한 20일 정도 더 늦어져요.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윤달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쓰고 있는 그 고난 주간, 종료주일 그 주간하고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대력하고 그 유월절 절기하고 우리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성금요일하고 그 유대인의 유월절하고 항상 매년마다 맞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윤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음력에 윤달이 들 때도 달라질 수 있고 유대인들 달력에 19년에 7번의 윤달이 오는데 그 윤달이 들었을 때 달라지는데 금년에 윤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윤달이 들어가지고 지난 주간, 그러니까 지난 주간이 뭐였었냐면 부림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부림절이 한 달 늦어진 거죠. 그렇게 돼서 올해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양력 달력하고 유대인들의 달력하고 이것을 해년마다 딱딱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으로 볼 때 그 일주일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그 지금 유대인들 쓰고 있는 달력하고 우리의 그들의 유월절하고 우리의 성금요일하고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윤달이나 이 달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러한 것에 이제 조금 더 많이 그거 하시려고 하면 정광 목사님께서 그 강의하셨던 7대 명절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또 그 7대 명절 중에서 혹시 또
만약에 궁금하시고 그 날짜가 궁금하시고 그런 것이 있으면은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우리 이 시간은 현자들의 잠언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걸 올려놔 주시면은 이제 우리 그 청교도 신학원 거기 질문인데다 올려놔 주시면은 제가 전도서 우리 공부하는 그 시간에 시작하기 전이든지 뭐 아니면은 거의 마칠 때 되서든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언제든지 질문은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자 왜 그러냐 이거는 잠시 또 우리 탈무드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에게 공부할 때 나의 친구 그러니까 나의 친구 동료로부터 선생님에게부터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시간이 있으니까 어떤 시간의 제약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냥 쭉 계획한 대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 친구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한테 물어서 또 다시 알게 되고 또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토론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쭉 가르쳐주고 나가면 그걸 가지고 토론하면서 거기서 더 범위가 넓어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나는 나의 학생들 그러니까 나의 제자들로부터 더 많이 배웠다. 이제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우고 친구 동료한테 배웠는데 그분이 나중에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었잖아요. 그 선생님이 되신 다음에 자기가 선생님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자기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뭐 질문하고 뭐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선생님이 또 다른 걸 더 많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더 많이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면은 뭐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 거기다 올려주시면은 뭐 제가 모르는 거는 제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연구해서 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로부터 저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자리로 이렇게 나가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해하셨죠? 지금 잠시 이제 우리 다른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가 왔어요. 이해하셔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예루살렘의 지도자 이 요새의 다음 가르침을 우리 한번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르침은 좀 이해하기가 힘드는 가르침이 나와요. 참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가르침 나오는데 그리고 내 아내와 과도하게 대화하지 말라. 요거는 19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내와 이제 과도하게 대화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못 이해하면 뭐 할 수 있냐면 왜 아내하고 대화해야지 대화하지 말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거는 그 아내하고 대화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과도하게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대화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원래 남편과 아내 부부는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겨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즐겨해야 된다. 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집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 뭐 하는 것에 갈급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최대한으로 공급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남편과 아내가 뭐 해야 돼요?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나누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아까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하라고 하고 나서 자기 부인 보고 가가지고 뭐 하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부인이 항상 이 남편하고 부인하고 두 사이에서 늘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래야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도하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개방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서 집안에 집안 식구들끼리 이 대화가 있어야 되고 부부끼리 특별히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많은 대화를 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은 이런 거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거 이거는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제 부부가 서로 이제 같이 의견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의 자녀처럼 우리가 대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어야 되잖아요. 많이 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집의 모든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친절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함께 대화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대화를 나누어야지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예루살렘의 지도자 이 요세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내용, 이제 앞에서 우리가 친절한 기둥을 세워야 된다고 말했던 그 친절한 기둥을 세우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친절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요세이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심지어 좋은 것일지라도 과도하게 오래 질질 끄는 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막 그걸 가지고 서로 논쟁하는 것처럼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대화하다 보면 모든 계획은 뭐가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고 뭐 하게 되냐면 계산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바뀌게 돼요. 뭐 우리 돈이 이번에 얼마인데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머리에서 어떤 것에 대한 계산을 착수하는 순간, 어떤 그 계산을 착수하는 순간 우리가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발에서는 벌써 브레이크가 팍 밟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못 나가도록 브레이크가 잡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산하기 시작하면 모든 행위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절한 행위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도하게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쓸데없는 잡담, 어리석은 잡담, 때로는 싸움으로 인도하는 말, 이런 것은 삼가야 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내이든 남편이든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할 때 무슨 대화를 해야 하나? 성도들은 만나면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성도들도 다 우리는 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교회 안에 한 지체된 한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 형제 자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누가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는 성도가 다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모여서 무슨 대화를 하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모임이든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있을 때도 뭐 두 사람의 대화든지 가족 간의 대화든지 뭐 어떤 대화이든지 우리가 친구들 모임에서의 대화든지 어떤 썰렁한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썰렁한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잠시 어느 정도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쓸모없는 잡담이나 의미 없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에 이렇게 집중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도하면. 그러한 것들이 과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과도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쓸모없는 말, 잡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잘못하면
싸움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말, 그런 말은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뢰받을 수가 없다. 여기서 이 요셉이가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대화를 그렇게 막 이렇게 쓸모없는 말 잘못하다가 보면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대화를 나누게 되면 악한 것을 기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솔로몬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었는데요, 이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도 그 아내의 미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경 공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미루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오늘 이 미시나 5절에서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면, 18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결국 그런 사람은 결국 뭐 하게 되냐면 게히놈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랍비 아키바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아키바 이제 사람인데요.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대사 이름도 아키바죠. 이스라엘 대사, 그 대사님의 이름도, 이 랍비, 그러니까 지금 그 대사님이 아니고 예수님보다 조금 후시대 살았던 랍비 아키바. 그러니까 100년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900년 전 그때 이제 살았던 그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랍비 아키바는 이제 그 부인이 먼저 이제 하늘나라를 갔어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재혼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재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키바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젊은 시절 나의 부인에 대한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부인은 나의 성경 연구를 돕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내가 성경을 실천하는 것을, 내가 연구해서 연구한 대로 사는 것을, 내가 그 연구한 대로 사는 삶을 실천하는 것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성경 연구를 돕기 위해서 그녀가 했던 그 행동, 그녀가 했던 그 말, 그녀가 했던 그 습관, 그녀가 했던 모든 그 삶의 방식, 이것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성경 연구하는 것을, 이 아키바가 성경 연구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서 연구한 대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learning is doing이라고요. 자기가 연구한 거, 이 연구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 이것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도와줬던 거,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던 거,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헌신이 빛날 수 있도록 나는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거기에 그 힘을 받아서, 추진력을 받아서, 그 밀어주는 그 추진력을 통해서 나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계속 삶 속에 옮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재혼 안 합니다. 이렇게 이 아키바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미국에 가면은 홈레스 피플들이 많고, 우리 지금 뭐 한국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요. 이제 홈레스 피플이 많고, 교회에 우리나라는 뭐 그런 사람 잘 없는데,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해서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내가 뭐 하는 게 없다 이래 가지고 일부러 찾아오는데,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이 있냐면은
마약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교회에서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고 이러면 돈을 현찰로 주잖아요. 현찰로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마약을 사서 또 그 마약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어렵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이제 그 교회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이런 사람이 찾아올 때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찾아올 때는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그 교회가 영적인 하나의 가족이니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까운 식당 몇 개를 정해 놓은 거예요. 한식, 양식 뭐 이렇게 이제 정해 놓고 그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나 배가 고파요. 이제 좀 내가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이제 그 분이 양식을 좋아할지 뭐 한식을 좋아할지 이제 그분한테 물어보고 그냥 그때 뭐를 주냐 하면은 그 이제 거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식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권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사다 놓고 그래서 그걸 줘가지고 예 저기 가셔서 어디 가면 식당 있으니까 거기 가서 드세요 이렇게 하고 그 식권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밥을 먹어야지 그걸 가지고 뭐 마약을 산다든가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요, 어디 가는데 차비가 필요하다, 차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이제 거기 가서 그 가까운 데 가가지고 차표를 사주는 거예요. 현찰을 안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인가? 가족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들하고도, 또 교회 안에서도 함께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고 바르게 옮길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아주 좋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절 한번 보실게요. 자, 20페이지 6절. 예, 20페이지에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벤 브라흐야와 아르벨리의 니타이가 그들로부터 토라를 배웠다. 이제 여기서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하고 이제 이 니타이라는 사람, 이제 두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요 두 사람이 이제 앞에 있었던 이 선생님, 그러니까 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이죠. 자, 그래서 배운데 그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그 가르침을 다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실천할 수 있을까? 그 확장을 시켜 나가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나요? 먼저 앞에 있는 사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너 자신을 위하여 스승을 모셔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말을 했죠. 두 번째, 너 자신을 위해서 친구를 찾아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장점을 가지고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21페이지 보시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한 선생님을 모셔드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잖아, 그렇죠? 예, 여기에 이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면은 얀나이 왕, 여러분 아시는 이 얀나이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그 사내들인의 지도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계속 이렇게 쌍을 이루어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은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이제 앞에 있었던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세대인데 제2성전, 그러니까 제2성전이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AD 그 제2성전이 무너지기 약 200년 전에, 그러니까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13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시대였냐면 그 시대 상황이 어떤 시대 상황이었냐면 대제사장이 사두개파에 대항해서 일어날 때였었어요. 이럴 때 이 얀나이 왕이 많은 현자들을 막 죽였어요. 막 죽일 때 이럴 때 이 여호수아는 이집트에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70인역이 번역된 데잖아요. 그 알렉산드리아로 도망했어요. 그래서 도망했다가 후대 이제 돌아와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고
또 여기서 이 니타이는 또 이 사내들인 아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행정권의 수반,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한 사람은 법원장 이랬잖아요. 그 두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 하냐면 아르벨리의 니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르벨리 사람 니타이. 자, 호세아 10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호세아 10장 14절.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라. 여기에 벳 아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벳 아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뭘 말하냐면은 베이트 아르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이트 아르벨. 그러니까 아르벨의 집 이렇게 나오는 말인데 이게 바로 뭐죠? 아르벨리예요. 자, 이렇게 요 두 사람, 요 두 지도자가 이제 앞에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그 배운 것을 통해서 다시 그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을 좀 더 쉽게 구체화시켜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바로 그 가르침이 바로 뭐냐? 오늘 이제 지금 먼저 이제 이 여호수아의 가르침부터 먼저 나오고, 예, 그다음 이제 7절에 가면은 니타의 가르침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여호수아 가르침부터 우리 계속해서 이 현자들이 무엇이라고 가르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형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안에서 최대한으로 나누어 주며 정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정말 우리 집안 식구처럼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께 감사, 정말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가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사람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